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mik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는데 이스라엘 다스린 지 이제 2년이 되는 해에 이제 3천을 택했습니다. 3천을 택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진 병력이라기보다는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차출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사울을 보호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천은 미스바와 베델산에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쳤습니다. 요나단이. 그래서 블레셋이 이를 듣고 이제 사울이 이제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블레셋과의 이제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려는 의도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경멸조로 부를 때 사용되는 것인데 왜 사울이 이 같은 명칭을 사용했나 생각하면은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저항심,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한 것 같고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이제 직접적으로는 사울과 요나단이 자신들이 이제 수비대를 공격 격파한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확보해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는 등 전면적으로 블레셋에 항거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쫓게 되었다. 대규모 집결 행위를 여기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이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델 동편 mik바스에 진침해 이제 블레셋의 병력이 대단한 병력이죠. 이런 강한 병력을 이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숨게 됩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제 모든 백성이 떨게 됩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에 이들이 눌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아직까지 길갈에 오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가 절대 무시되면 안 되고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보며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울은 사무엘이 오도록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은 두렵고 떨고 백성들도 두렵고 떨므로 이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더니 오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정손자 아히멜렉에 의해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제사 성격상 반드시 사무엘에 의해서 드려져야만 했던 제사입니다. 사무엘 외에 다른 사람이 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것을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망령된 일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무엘은 오기로 작정된 그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저물기 훨씬 전이었다. 이들이 제사 지낸 것은. 근데 사무엘은 그날까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bat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을 때 세 가지로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의 변명은 결국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사무엘과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큰 전쟁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옳았는데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의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적격자다 이것을 입증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영광을 침범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왕의 직무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범죄 행위 때문에 사울의 나라가 영영히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권이 이제 취소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산이 600명 가량이라.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 이제 전쟁에 임한 이제 군사를 이제 확인해 봤더니 600명이다. 원래 사울과 함께했던 2,000명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잖아요. 결국은 인본주의적 생각에 근거한 사울의 성급한 제사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mikbat에 진쳤더니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었다. 이제 이들의 군대에 진친 것을 여기서 말하고요.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강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 길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들이 3대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철공이 없어진 것은 이스라엘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그들에 의해서 납치되어 갔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이나 창을 만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것은 이제 보습이라는 것은 날이 있는 절단용 도구를 가리킵니다. 벼린다 하는 것은 날카롭게 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다. 여기에 이것을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이제 칼이나 창이 백성 군대에게는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바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병력을 세대로 나누고 이제 나머지 병력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싸우려고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믹바스 어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특정한 지역으로 통과하는 길목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의 본陣이 있던 믹바스에서 요단 계곡으로 통하는 이 지역의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이 지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그같이 함으로써 사울의 군대와 접전할 경우는 이제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선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실패한 것이 뭐냐 하면은 1절부터 8절까지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11장에서 보면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이제 이어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제 긴급한 상황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블레셋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느껴졌는데 이제 이스라엘 영토 내에 블레셋 수비대가 공격하고 이제 온 백성이 이제 사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고 군대가 모였고 그리고 블레셋 역공으로 이제 전황이 뒤바뀌고 이런 상황, 백성들이 심히 동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사울은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직무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이제 이들은 이제 특히 사울은 이제 역경 중에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저버리고 이렇게 경솔한 행위를 하는 이 사울의 모습, 이제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행하느냐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자기 주도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것이 자신이 잘못한 것인데도 변명을 하고 사무엘이 사울의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정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백성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거룩성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반드시 선지자에 의해서 주도돼야 되는 그런 제사인데 사울은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불신앙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이용해서 블레셋과 맞서려 했다는 것, 이것은 직무 범위를 자기 직무를 넘어서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의 직무를 사울이 넘보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의 직무를 침범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됨을 부인하는 행동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신정국가를 부인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상비군을 두는 이제 혁신적인 국방 정책을 도입하기는 했는데 그 수는 고작 보병 3개 부대에 지나지 않았고 반면에 블레셋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으로 상당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력의 차이는 백성과 사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미리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군사력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 하면은 외적인 것 기준에 따라서 능력이 크고 작다. 그것이 성패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실패를 했어도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사울은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급한 마음에서 성급한 행동이 나오고 성급한 마음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거망동한 행동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이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버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